여러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힘든 순간을 겪을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자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진리 중 하나가 바로 무상입니다. 쉽게 말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계절을 보세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잠시, 슬픔도 잠시입니다. 관계도, 우리 몸도, 심지어 우리 생각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고통스러울까요? 바로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순간이 영원하길 바라고, 어려운 시기는 당장 사라지길 원하죠. 하지만 인생은 강물처럼 흐릅니다. 멈출 수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강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그저 흐를 뿐이죠. 나무는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나무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새 잎이 돋을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모든 변화가 우리를 새로운 성장으로 이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어려움이 와도 이건 역시 지나갈 것이라는 확신으로 담담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변화를 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변화와 함께 흐르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뿌린 대로 거둔다. 불교에서는 업보 또는 카르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신의 벌이나 상이 아닙니다. 중력처럼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돌을 호수에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가듯이 우리의 행동도 파장을 만듭니다. 중요한 건 카르마는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마음속에 증오와 원망을 품고 산다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에너지는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자비와 인내를 가꾸는 사람은 주변에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카르마는 항상 즉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씨앗은 금방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카르마는 우리에게 책임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죠.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행동이 현재 상황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자책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행동과 생각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카르마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 말, 행동입니다. 증오의 생각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키우면 상처 주는 말이 되고 결국 해로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사랑의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조화를 만듭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면 우리는 일상에서 자신의 카르마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항상 분노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긴장된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은 갈등을 끌어당깁니다. 반대로 침착함과 이해로 반응하면 그 순환을 깨고 더 평화로운 현실을 만듭니다.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씨앗을 심을 기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말을 더 친절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대가 없이 도우세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기. 불교는 고통이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사람, 물건, 감정, 심지어 생각에도 집착합니다. 그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변하거나 사라지면 우리는 아파합니다. 집착의 문제는 외부에 의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정 관계 없이, 직장 없이, 어떤 조건 없이는 행복할 수 없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평화를 기댈 때 고통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멈추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소유하지 않으면서 즐기는 법, 영원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현재에 있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집착 없는 사랑은 통제하거나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수용과 함께 흐르죠. 집착을 멈추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자유를 발견합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현재를 즐길 수 있고 모든 게 똑같이 유지되길 바라는 불안 없이 더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때 찾아옵니다. 삶이 변한다는 걸 받아들이면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고 더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삶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원하는 것을 위해 싸우고 기대와 다를 때 저항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수용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사람은 드뭅니다. 수용은 포기나 체념이 아닙니다. 수용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명료함의 상태입니다. 상황이 달라지길 바라는 욕구를 놓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저항하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좌절하고 누군가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고 상황이 바뀌면 과거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흘러갑니다. 저항은 고통만 만들고 수용은 더 평화롭게 흐를 수 있게 해줍니다. 옛날에 한 농부가 말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어느 날 말이 도망갔어요. 이웃들이 위로하러 와서 큰 불행이네요 라고 했지만 농부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소?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말이 야생마 몇 마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이웃들이 행운을 축하했지만 농부는 또 같은 말을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농부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다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농부는 여전히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알겠소? 라고 했어요. 몇 주 후 전쟁이 일어나 군대가 젊은이들을 징집하러 왔지만 농부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나쁘게 보였던 것이 좋은 일로 드러났고 좋게 보였던 것이 나쁠 수도 있었던 거죠. 삶은 끊임없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야만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용의 실천은 명상과 마음 챙김으로 강화됩니다. 명상할 때 우리는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고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감정이 하늘의 구름처럼 오고 간다는 걸 깨닫게 되죠.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우리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떠돕니다. 지나간 일을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고 다가올 일을 불안하거나 기대하며 상상하죠. 정작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 바로 지금에는 온전히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과거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기억에 매달립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일어나지도 않을 시나리오를 만들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생성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행동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마음 챙김은 단순히 명상 수련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자동적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할 때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는 것,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지 않고 진짜로 귀 기울이는 것, 걸을 때 각 발걸음과 땅의 접촉, 바람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게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끊임없는 주의 산만 상태로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일을 생각하고, 식사하면서 걱정을 떠올립니다. 몸은 한 곳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죠. 불교는 마음을 쉴 새 없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뛰어다니는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명상은 그 원숭이를 진정시키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마음 챙김 연습은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관찰하는 거예요.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단순히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우리를 현재로 데려오고 집중력을 훈련시킵니다. 마음 챙김을 하며 살면 많은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고통은 과거나 미래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생긴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 때 외부 상황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은 미래에 이룰 무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를 사는 방식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쫓게 될 겁니다. 6번째, 역경 속의 선물. 삶에서 우리는 의미 없어 보이는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상실, 실패, 질병, 갈등. 하지만 모든 역경에는 숨겨진 교훈이 있습니다. 나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한 수행자가 고치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애벌레를 봤습니다. 안타까워서 고치를 열어주었죠. 하지만 나온 나비는 날 수 없었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노력이 날개를 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끝난 관계는 독립의 가치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직업적 실패는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변화의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 왜 나에게? 라고 묻는 대신 무엇을 위해? 라고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관점의 전환이 고통과의 관계를 바꾸고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집착이 고통을 만들고 수용이 평화를 가져오며 어려움 속에도 교훈이 있고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라는 것을요. 이 진리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을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연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친절하게 행동하고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러 보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